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모범 청년이었어요. 효성이 지극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예의 바르고 굉장히 귀한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니 달라졌어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저거 사울이 어떻게 저 임금이란 말인가 얕잡아보고 멸시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니 사울이 든든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사울이 변해서 교만하게 되었어요. 사울이 왕된 다음에 하나님의 등을 돌려요.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말씀을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절에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잠언 30장 6절에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을 다 전멸하라 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아각 왕이 괜찮아 보이는 데가 살려주고 그 다음에 기름 주고 살찐 소, 양들은 욕심이 나서 다 그냥 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거 후회한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어디에서 귀한 자리에 세움받지만 세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에이 괜히 세웠다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 왕 세운 거 후회한다. 그래서 밤새도록 슬퍼 기도하고 혹시나 사울이 회개하여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까 봐 찾아갔어요. 그러니 사울 왕이 없어요. 갈멜에 가서 자기 기념비를 세웠대요. 아니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셨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념될 만한 걸 세워야지 자기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얼굴이 빛이 날 때 사람들이 자기를 높일까 봐 수건으로 가리웠어요. 근데 이 사울은 자나깨나 자기만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길갈에 갔다는 거예요. 길갈에 가서 만나니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변명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럼에도 나랑 같이 가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를 높여달라. 자나깨나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 이후로 사울은 다시는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고 우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내가 그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겠는데 왜 계속 슬퍼하느냐, 일어나라, 기름병에 뿔에 기름을 부어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 가라,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베들레헴에 왕을 세우러 기름 부으러 갔다는 말을 사울 왕이 들으면 날 죽일 건데요. 여러분, 악한 정부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사울은 85명 제사장을 실제로 죽이잖아요. 사울 왕이 악하게 되니까 사무엘이 무서운 거예요. 날 죽일 건데요. 하나님께서 암송아지 한 마리 몰고 가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 해라. 그래서 암송아지를 끌고 갔어요. 베들레헴의 유지들이, 장로들이 그 귀한 존경스러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맞지만 들들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하고 사무엘 관계가 안 좋은 걸 다 하는데 이 사무엘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마을이 어떤 불행을 당할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아무개가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대.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어요. 아무개 장로가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대.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하여 축복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등지면 어떻게 돼요? 사울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안 좋은 일이 꿈에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악령이 사울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지들이, 장로들이 평강을 위해 오셨습니까? 덜덜덜덜 떱니다.
평강이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로 왔어요. 자, 여러분 성결케 하고 나와서 예배 드립시다. 이세 집에도 연락해서 이세와 이세 아들들이 성결하게 나오라 하시오. 그래서는 이제 다 나왔어요. 이제 기름을 붓는데 샤워하고 좋은 옷을 입은 이 이세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맏아들 엘리압이 너무 키도 크고 용모가 잘 생긴 거예요. 와, 과연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뿔에 기름으로 부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가 아니야, 나 그를 버렸다. 그 사람의 키 크고 잘생긴 거 보지 마라. 사람은 예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중심, 그 깊은 하트 중심을 보느니라. 아비나답이 삼마가 7 아들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이 아니라 이세 당신 아들이 다요? 말째가 있는데 둘이서 양치고 있는데요. 어서 사람 보내 데려오라고. 그가 오기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지도 않겠다고. 발빠른 사람이 가서 다윗을 데려와요. 세수할 시간도 없어요.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어요. 일복을 입고 달려왔어요. 키도 크지 않아요. 적어요. 다윗 상 보세요. 키가 적어요. 그런데 뛰어왔으니 얼굴이 붉죠. 성경에는 눈이 빼어났다, 아주 빼어났다고 기록은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뿔의 기름으로 부으니 왕으로 예정되고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니 하나님의 성령 거기에 임하여 다윗은 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동시에 사울왕에게 부어주던 성령을 빼앗아가니 악한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귀신을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라 했어요. 여러분, 귀신을 너무 두려워하고 마귀를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마귀 사탄이 욥의 집에 들어와서 욥의 집을 쑥밭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께서 마귀도 다스리고 귀신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귀신, 마귀, 사탄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째 진리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교훈은, 따라합시다. 나의 인사권, 나의 미래, 나의 운명은 내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다윗은 귀족의 아들도 아니에요. 명문대학 한 것도 아니에요. 집에서도 업신여김 받는 막내예요. 들에서 양치는 다른 7 아들보다 더 못해요. 사람이 봐도 엘리압이 최고고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윗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걸어서 어디로 간다 하지만 그건 내 뜻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거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더는 귀족의 왕족의 딸이 아니에요. 그는 포로로 끌려간 아주 비참한 포로예요. 그러나 그가 아수르 왕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사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 군인들이 많은데 장군이 되고 별 2개, 3개, 4개 되는 거 이에 높은 사람들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회사에서 부장이 되고 팀장이 되고 상무 전무가 되는 거 회사 회장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잘 섬기고 존경하고 사람들을 잘 이렇게 대우하고 성실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용수가 우리 장로님들 잘 섬기는 것, 여러분 잘 섬기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외칩시다. 나는 기회가 있다. 나의 미래에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 하나님은 살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나 이 말씀을 늘 생각하거든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상 29장 12절에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오직 주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링컨은 학교에 1년도 나가지 못한 가난한 정말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 자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 자세가 좋으니 하나님이 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 세울 뿐 아니라 인류 역사의 최고의 대통령으로 세운 거예요. 이 링컨이 깨달은 슬로건이 뭐예요? 나는 준비하리라, 하나님이 쓰시리라. 우리가 서울에 있어도 워싱턴 DC에 있어도 준비 안 된 인물은 하나님이 쓰지 않지만 베들레헴에 있든 거제도에 있든 어느 작은 섬에 있든 시골에 있든 준비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우리 자녀 미래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삽시다. 하나님의 시선 느끼며 삽시다. 그러면 평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송하면 동네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요. 그 소문이 안궁에 들렸어요. 사울왕이 귀신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신하가 왕이시여, 수금 잘 타고 찬송하는 다윗이라는 소년이 이새의 아들인데 그를 부르세요. 그러면 왕을 괴롭히는 악신이 떠나갈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새에게 너 아들 다윗을 보내라. 이새가 감격에서 왕궁에 일하게 됐다고 좋은 떡을 하고 좋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하고 멋진 염소 한 마리하고 선물로 보냈어요. 사울왕이 머리 아파 막 힘들 때 다시 수금을 타고 찬송하니 귀신이 떠나고 사울이 상쾌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벌써 하나님의 약속이 가까워진 것 같지 않나요? 왕을 배우잖아. 왕이 하는 걸 다윗이 다 궁중악사로 공부하잖아요.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호령하고 멸시할 때 다윗이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래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일 때 곧 왕이 되겠구나. 왕의 사이가 됐어요. 와, 다윗이 곧 왕이 되겠구나. 다윗이 뭘 해도 잘하니 군대의 통지자로 삼았어요. 와,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그러나 사울왕이 질투심이 발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3,000명 특공대를 풀어서 사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것도 1년, 2년 아니고 10년이 넘도록. 다윗이 왕 되는 건 물거품이구나. 다윗은 곧 죽겠구나. 결국 해로 도피했습니다. 에이, 다윗은 이제 끝났구나. 물거품이 됐네. 시글락에서 다윗의 삶의 주거지가 다 불타고 다윗 600명 군사들의 가족이 다 없어졌습니다. 못 견디는 600명이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내게 왕되라고 하신 게 물거품같이 되는가? 아득하게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가 제일 가까운 거예요. 얼마 뒤에 하나님은 사울왕과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시고 다윗을 헤브론에 보내신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전국에서 유지 장로님들이 다 모이고 장군, 장수, 용사들이 다 모여서 만장일치로 다윗을 왕으로 나이 30에 세웁니다. 할렐루야.
골리앗을 죽이고 왕의 사위가 되고 궁전 악사가 될 때만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고 10년 넘도록 도망 다니는 그때도 하나님은 같이 다니시면서 왕 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점점 가까워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 6절 7절에 보면은 곡식단을 묶는데 자기 형들의 단 11개가 다 서절합니다. 또 다시 꿈을 꿨더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 말씀입니다. 와,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워주시겠구나.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구렁텅이에서 건진받았지만 은인의 집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리고는 남의 집에 종이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 갑니다. 변호사도 없습니다. 내가 하늘의 별들이 내게 절하는 꿈은 물거품인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애굽 왕이 꿈을 꿨습니다. 날강에서 살찐 아주 기름진 암소 7이 날강에 올라오더니 갈대밭에 뜯어먹고 있습니다. 또 날강에서 아주 흉측하고 파리한 7마사가 나타나서 갈배에 있다가 순식간에 살찐 소를 다 잡아먹습니다. 소가 소를 잡아먹습니다. 무슨 일이냐? 괜히 꿈입니다.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한 줄기에 아주 살찐 귀한 충실한 이삭 7이 피어났습니다. 옆에 또 한 줄기에 아주 파리하고 바싹 마른 동풍에 마른 형편은 이삭 7이 나타나더니 확 잡아먹습니다. 이게 뭐냐? 아무도 해석 못합니다. 그때 술 받던 관원장이 왕이여, 이 종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청년이 꿈을 해몽하는데 그대로 됩니다. 불렀습니다. 왕께 해몽합니다. 왕이여, 두 꿈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7년간 풍년이 들고 7년간 무슨 흉년이 오는데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풍년 때 준비 자리에서 흉년을 이겨서 애굽이 망하지 않게 하소서. 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어디서 보겠느냐? 요셉, 너는 최고로 명철하고 너가 지혜로우니 이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자, 내 반지 너가 끼어라. 자, 이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 의자뿐이다. 푸른 옷을 입히고 목걸이 금사슬을 걸어주고 자기 타는 버금술에, 임금 타는 버금술에 요셉을 타게 하니 모든 신복들이 엎드립니다. 그때 나이 30에 총리가 됩니다. 80년 세상 떠날 때까지 80년간 총리를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봐도 이제 꿈꾸는 녀석 이제 망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서 아브라함아,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 자녀가 저렇게 되리라. 그러나 나이가 99세 되고 자기 부인이 89세 돼서 이제 부부 생활을 못합니다. 부인은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약속이 물거품이 됐나? 근데 100세에 하나님 해춘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신혼 남자가 되고 사라가 신혼 부부같이 신혼 부인처럼 건강해져서 부부 생활에서 나온 게 이삭입니다. 할렐루야. 천지가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상황이 아무리 잘못돼도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상황을 초월합니다. 남자로 죽었고 여자로 죽어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기가 죽은 자처럼 되고 자기 부인 사라가 태가 죽음같이 되어도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가 되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살리신 이를 믿는 너희에게도 같은 의가 되느니라.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우리도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된다. 할렐루야.
바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 상황을 초월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장목산이 도망가고 바닷물이 덮쳐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너희를 번성케 하사 너희들이 하늘의 별처럼 되었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감동해 주신 것도 되고, 그보다 더 확실한 건 여기 기록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대로 주의를 지키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이 그 집을 행복하게, 그 집을 명문가 되게 하고 그 집을 부유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온전하게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부유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정성을 다해 부모님께 효도하면 건강하고 잘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정직하게 지키고 정직하게 살면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가난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면 더 놀란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즉시 응답해 주시고, 어떤 것은 몇 달 뒤에, 한 달 뒤에, 또 오랜 세월이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약속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대로 된다. 하늘이 무너지고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 약속은 그대로 된다. 만일 이대로 안 된다면 하나님은 사기꾼이죠. 천당이 있다 했는데 천당 없으면 하나님이 사기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댔는데 재림만 하시면 예수님이 사기꾼이죠. 거짓말 못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약속대로 주님 오시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어라.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으로서 하려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그러나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마다 하나님 말씀은 전해지지만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증가하는 교회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하나님 따로 자기 따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믿고 나가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약속의 성취는 가까이 오고 있다.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지금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약속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약속은 천국의 약속입니다. 최고의 약속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집이 아무리 좋아도 헌집되고요, 이 세상에 그 다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천국의 약속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